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옛날에 이렇게 쓰던 말인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여러분 뭐로 간다는 거는 모서리로 돌아가고 저 뒤로 돌아가도 일단 서울에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려면 보통 뭘 타고 가죠? 보통은 기차 KTX를 타고 가잖아요. 동대구역 가가지고 KTX 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수단으로 갈 수 있겠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은 밑에 있거든요. 대구 기준으로. 근데 서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밑으로 가고 있으면 옆에서 야, 너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KTX 타고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똑똑하거든.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알아서. 뭐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잖아.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서울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하늘나라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속담에는 뭐로 가도 일단 서울만 가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난주 기억나나요? 5,000명이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요단강에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되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감옥에 잠시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아주 예전에 적혀진 이 성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 이방 그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옛날 과거의 엘리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대단한 기적을 보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올 건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오면 성령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야 라고 세례요한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완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이야기. 예수님하고 완전 달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전에 구약 성경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엘리야 보자.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막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고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엘리야는 스스로가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그냥 걷어가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사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던 것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엘리야는 그냥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 주님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이 바로 아주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이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어떤 존재냐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내 가족 같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친구들 교회 가니까 나도 같이 다니면서 배운 존재인가요? 그냥 책에 있었던 어떤 인물로 그냥 유명한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또한 내가 지옥과 영원한 죄 가운데 고통받을 것을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하고 예수님 피 고백하면 나를 살려주실 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했지만 그럼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움이 붙었을까? 야, 제자들 중에 어떤 엄마가 온 거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저기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둘 예수님 옆에 오른팔 왼팔로 앉혀주세요라고 엄마가 찾아와서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누구는 엄마 없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야, 내가 먼저 왔거든. 야, 내가 나이가 많거든.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로 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또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앞에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정도로 그냥 믿고 남이 이야기한 거 듣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구약에 아주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리셨으니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뭐라 돼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놨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성령이 임했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그 고백 아직은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 나를, 예수님을. 너 아직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속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속마음을 얘기한 게 무엇이느냐? 바로 이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이제 나는 고통받고 죽을 거야. 그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대. 근데 나는 일단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이, 이 30대 청년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웠다니까. 야, 이제 이 나라에 막 우리가 독립을 하고 왕국을 세우면 나는 막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야, 우리 대통령, 예수님 대통령 되면 대박이다, 싸우면서 오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찐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이제 비로소 그때야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했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따졌다라는 뜻입니다. 비난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반발했다, 반대 댓글을 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33절에 사탄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좀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바로 예수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여러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죄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시킨 거,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지, 다 순종해야지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통령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요? 우린 대부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잘 되고 싶어요. 우리는 대부분 뭐 벤츠 타고 싶어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친구들이, 옆에 나온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기쁨을 행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목숨이 최고다는 뜻이죠. 맞죠? 목숨이 최고다. 사람이 뭐 돈 얼마를 주고 목숨을 사겠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목숨이 최고야 라고 하고 그 바로 35절 읽어볼까요?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순이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다. 근데 그 목숨,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친구들을 살리는 길,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살아갈 때, 친구들이 잘 되고 친구들이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나도 천국 가고 저 친구도 천국 가고 예수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하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때로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게 참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견디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포기하는 길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34절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죠?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달려서 죽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세은이의 십자가, 주한이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 뒤를 같이 쫓아가자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대단한 좀 섬김을 받고 우리가 대단한 좀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러 왔어. 섬기러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친구들 다 대접받고 싶죠. 누가 다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죠. 난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죠. 그 편하고 누가 나한테 대접해주고 난 좀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뭐 그렇게.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에요. 내가 섬겨주는 길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도 바로 이렇게 똑같이 남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 이루는 순종과 말씀 순종과 죄인 구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안민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안민우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없고 사람의 일이 있어서 섬김 받고 싶고 누가 좀 날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안민우의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나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진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다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에서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런 욕심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섬김받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은요, 아까 저랑 같이 읽었죠? 생명을 버리는 길이라고.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그걸 버리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요. 참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내 모든 것을 죄인을 구원하는 나는 당연히 나를 구원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옆에 친구들, 내 부모님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에요. 바로 서울로 갈 때 동대구역 바로 가서 KTX 타고 가는 제일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요, 뭐 서울 가려면 지 맘대로 가도 돼요.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 일단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서울만 오면 돼. 내가 알아서 갈게 해도 놔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들 집에서 그런 말 하나요? 해요 벌써?
이제 너희가 중학생 되면 엄청 많이 한다. 엄청 많이 해 그 말을. 뭐 엄마가 뭐 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야. 그러니까 예해야 되는 게 맞지. 친구들도 머리 알고 있지.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뭔 얘기하면 예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예를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부모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 부모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네 고집대로 하는 거지.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안 하는 거지. 부모님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게 잔소리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개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데 간사님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우리 안에 아직도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 말씀에 돼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오늘 있어야 되나요?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고 싶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묻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묻는 게 기도. 내 말만 하는 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잠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숨을 쉬면서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 고백 안에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람의 욕심이 있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고 말과 행동이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내 안에서 내가 이 마귀의 일이 사람의 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내 주인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생명을 버리는 길일지라도 나를 부인하는 길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참으로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이루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가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마귀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사람의 욕심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